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별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물금 우리 이 지역의 귀한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밝혀져서 이곳을 통해 또 이 주변의 모든 어둠에 이 사랑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종이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되겠고 에베소서 말씀을 이번 지역별 예배 6주간인데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6장까지 에베소서가 있는데 아마 6주간이기 때문에 한 3장까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별 예배를 왜 드렸을까?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지역별 예배는 우리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처럼 우리 산 위에서, 그러니까 산 위라는 의미가 너무 큰 개념이지만 조금 좁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우리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는 참 좋았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가정, 직장, 관계, 환경 속에서는 자꾸 그걸 놓치잖아요. 맞죠? 잊어버리고 놓치고. 먼저는 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또 돌아와서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좀 의미적으로 우리 산 아래에 예배를 회복하는 지역별 예배를 의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수요 기도회로 이 가정에 어떻게 참 복이죠. 이 가정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가정에 드린다는 건 저도 또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또 감사하게 이런 영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지역별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는요, 이제는 내가 있는 가장 낮은 삶의 자리, 부딪히는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간이 그런 의미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또 집에 가셔야겠죠. 또 각자 집에 가실 분도 가고 내일 또 일어나서 직장으로 삶으로 가셔야겠죠. 그 자리에서 이 의미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맞죠? 우리 산 아래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인생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만 예배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와 찬양을 위한 인생이다. 자, 그러면서 이 지역별 예배는 하나 더 기도 제목을 잡는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죠. 소수의 모임, 지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소수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훈련하는 시간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까 막 운동 이야기를 아까 우리 여기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이게 미스터 코리아처럼 대회에 나가서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근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근육들, 전혀 눈에 잘 안 보이는 장근육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별로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할 때, 아플 때, 또 체력이 많은 것을 소비할 때,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몰려올 때, 또 바이러스가 몰려올 때 이럴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육신의 근육도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근육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여러분 살아가는데 자꾸 불신앙이 오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오고 자그만 사람들의 소리에 그 마음이 확 그냥 도래키지고 힘 빠지고 지금 영적 근육이 굉장히 빠져 있다는 거죠. 작은 일에 화가 나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미 그렇다는 거죠. 맞죠? 우리 자기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데 놓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별 예배가 그 욕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근육을 하나하나 다시 당연히 운동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엔 힘들어요. 근육 생기기까지는 알배기고 포기하고 싶고 땀나고 시간 낭비 같고 그래요. 절대 그 속으면 안 돼요. 어느 날 지나고 나면 이게 더 편해져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첫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자, 서론 잠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집에 주인이 불러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이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부르시냐. 자, 단어만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죠. 첫 번째는요, 사랑하시니까 부르신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는요,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의 뭐 형용사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진짜 놀라운 계획.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놀라움을 몰라요. 아니면 다른 놀라움, 막 문제 보면 놀라고 막 넘어지고 그런 놀라움이 아니라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맞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부름받고 나와서 이 자리까지. 그래서 뭐 이번 주일에도 불렀듯이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나를 뭡니까?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 가사를 잘 쓴 것 같아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저도 지금 1장 이 부분만 해도 몇 번을 설교하는데 또 읽을 때마다 또 새로워요. 또 새롭고 또 깊이 있고 가슴을 막 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먼저 우리 지역별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좀 많은 지역별 예배에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일까 세 분일까? 혹시 여기서도 대답 못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헷갈리잖아요, 솔직히. 한 분 같기도 하고 세 분 같기도 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보통 그렇게 하니까 세 분이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부, 성자는 아는데 성령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 솔직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같은데 한 분이잖아요, 맞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맞죠?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될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같지만 한 분이고요. 하지만 짬뽕처럼 막 섞여 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요, 맞죠? 이것만 기억됩니다.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그렇다고 막 이분은 이 역만 하고 이분은 이 역만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획과 일들이 있지만 구분은 돼 있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몸이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되면 우리를 부르신 분에 대해서 오늘 이 에베소 1장 1절에서 이 14절 본문이 얼만큼 참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쓴 기록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자, 3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6절까지 하나하나 보시면 제일 처음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나와 있죠. 자, 3절만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를 부르심을 계획하셨죠. 어떻게 해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이 어디에 있는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행복한 것이 많겠지만 다 허무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지나가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하나 또 볼까요? 4절에는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들이시죠? 아이고 누가 네 하셨네. 흠이 없는 분이시죠? 아 맞아요. 이제는 맞는 의미인데 원래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고 흠투성인데 맞아요. 성경 그대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맞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죠. 누구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 좀 정리됐습니까? 신령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과 흠이 없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자. 자, 그러면서 6절에 감사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거저 주시. 이걸 은혜로 표현하신 단어 아닙니까? 공짜라는 말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거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을 두지 않으시고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에 그래서 영광을 찬송한. 우리가 얻어냈고 노력해서 얻어낸 거라면 찬송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우리가 노력이 대가니까. 하지만 우리는 받을 수 없는 또 지불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성부 하나님의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성부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저 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예수님이죠. 7절, 10절, 11절, 10절 하나하나 보면요. 너무너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 경륜을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와 있죠. 누구의 피로? 그분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 자주 설명하지만 들을 때마다 감사해요. 지금은 성경에만 거의 쓰이는 단어고 요즘 시대는 쓰지도 않다죠. 잘 아시죠? 노예 시장 때 노예를 한 사람이 뜬금없이 거금을 두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려나 보다. 그래서 저 집에서 노예하려나 보다 라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이게 웬 행제인지 갑자기 야, 너 이제 자유야. 우리 집 노예도 아니야. 자유로 살아. 야, 이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노예는 어떻게 정말 그 자기를 산 사람을 생각하시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노예, 죄의 노예, 사망의 지옥 권세 노예,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빼시기 위해서 지불하셨는데 뭘 지불했다고요? 값을? 자기 피값을,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그 죄에서 속박해서 영원히 해방케 하시고 완전 자유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죠. 맞죠? 그래서 감사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저도 이 말이 너무 메시지가 저도 이 에베소 1장 읽으면서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많이 담겼거든요. 또 질문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말이 뭐야?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맨날 그 소리만 들어가지고 통일하면 그 생각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통일이 뭘까? 의미를 알겠는데 야, 이거 깊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주석도 찾아보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석한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단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된다는 말도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계획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속에 들어오도록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셨다. 자, 그리고 또 11절 12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제 또 중요한 단어 나오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나왔죠. 이 기업하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정의가 나오실 텐데 그 개념하고도 비슷한 개념이 또 다른 개념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면 보통 구약에는 땅을 의미하거든요. 땅인데 이제는 신약으로 돌아오면 상속자, 소유, 그분의 백성 이래 되는 거죠. 소유권이 딱 이제 기업하면 결국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가 되고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를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뭐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주주총회하고 이사 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권한들을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요, 우리를요, 그 기업의 안에 들어와서 소유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는 그걸 나눠줘서 같이 다스리고 종국하는. 야,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게 하셔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오셨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이게 협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께 서로 교제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협약을 내신 거예요. 어떻게 협약? 구원 협약. 이게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구원 협약. 어떻게 협약하겠다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셔서 약속대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뭘 하셨습니까? 자, 이제 나오죠. 성령 하나님을 보면 이제 13절, 14절 보면 정말 성부, 성자, 성령 나눠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 13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니, 누구나 들을 수 있죠? 아닙니다. 또 들어도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들릴 때가 있었지 계속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믿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이 복음의 이야기라고 성경 읽어줘도 안 들려. 귀가,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들렸는데 어느 날 또 들릴 때가 있죠. 맞죠? 이게 성령 역사.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듣도록 하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듣는 것으로 시작돼서 끝이죠.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는 뭡니까? 인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이게 또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14절 또 나오죠. 이는 또 우리 기업의 보증, 이제는 보증이 됐어요. 완전 도장 찍어서 우리가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가 된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또 성령.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구원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을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아니 이 소중한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약하고 회의해가지고 뭐를 결론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 다 했습니까? 아니 내 같은 게 뭐길래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삼위 하나님이 그런 결정하시고, 이 결정이 보통 결정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도록까지 협약하신 거예요. 회의하셔서 협약하신 그 결정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때가 참에라는 혹시 성경 구절에서 정말 밑줄 그래, 진짜 때가 참에 그 협약대로, 그 협약을 하면 협약을 이룰 때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때가 참에,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자리까지. 그래서 다시 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부르고 계신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전 계획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협약 아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를 거부한다, 이런 여기는 어리석은 분 없지만 너무 세상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심에 나와야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바로 맞아.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우리 나가면 됩니까? 하면요, 뭘 들고 가야 되죠? 뭘 또 대단한 노력을 가지고 가야 되죠? 한다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들고 갈 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믿음도 그 이전에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못 알아들을까 봐 딱 더 쉽게 더 해놨죠. 9절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러면 조금 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무엇을 믿으란 말인지, 뭐 대놓고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믿고 나오라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며, 그 뒤에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게 은혜지만 이 믿어지는 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뭡니까?
믿어 의에 이루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입으로. 당연히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신앙한 것은 어렵지가 않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유, 내 같은 것도요. 예, 내 같은 것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냥 무조건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는 순간에 아무 조건도 없어요. 이 조건 외에는 여러분과 저희가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만 딱 제한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구원의 부름에 나오면 또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막 지금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믿는 분이지만 실제입니다. 이제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신기하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나왔는데 그분을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그 은혜 속에 오는 평강. 아유, 예수 믿어도 맨날 걱정되고 염려되고 뭐 두렵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게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시죠. 이제는요, 그 성령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로 근심하고 두려울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맛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안 그래 돼요. 이제는요, 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근심거리, 두려움거리, 영역거리를 가지고 나오세요. 진짜.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그럼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꾸 저러는구나, 믿으라 하는구나. 그때서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뭡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죠. 이 평강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와 찬송. 요 성경 구절에는 뭡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감사와 찬송의 대가가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가장 찬송과 감사를 많이 고백했던 인물이 있어요. 다윗. 요셉도 맞지만 다윗. 그리고 신약의 가장 감사와 찬송을 많이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 근데 다윗과 바울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도대체? 그 성경 인물만큼. 둘째가라 하면 서울할 만큼 구약에 가장 많은 고난받은 사람 누굽니까 하면 다윗이 1등, 2등 할 거예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고난받은 사람 누굽니까 하면 바울이 거의 1, 2등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아유, 그럼 뭐라 예수 믿어가 아니라. 그런데 왜 그들이 감사와 찬송이 가장 그 입술에서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은 환경의 영향을 지배받는 감사 찬송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이, 다윗이고 바울이니까 그저 수준 되니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다윗과 바울도 성령의 지배 아래서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이들이 대단한 믿음은 가졌지만 성정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이미 부르고 계시고 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부르심에 노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도 마찬가지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마음을 이 마을 표현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지만 반쪽만 열어주신 분, 이게 틀린 말이겠지만 하여튼 제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쪽만 이게 열려주신 분들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시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협약으로 창세년에 영세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찾고 부르시고 있는데 거기에 왜 우리가 마음을 반쯤 열어줍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온전히 다 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보십시오. 여러분의 염려, 근심, 두려움 다 가지고 나와보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온다 했죠?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또 택함을 받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또 이 귀한 하나님의 예배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찾고 계시고 또 그 부르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확인된 말씀을 믿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바닥의 자리까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또한 삶의 자리에는 문제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받은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찾아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